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후반부인데요. 17절에서 끝절 2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너그러운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10장 앞부분에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선지자가 설명을 해줬다면, 오늘 이 후반부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과 그 황폐함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고뇌에 찬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슬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너그러운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그럽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피할 길은 없다고 이제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를 강하게 지적하는 것, 책망하는 것, 또 칭찬하는 것, 축복하는 것,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막상 설교를 가지고 단위에 서 보면은 그 일주일 동안 상처 있고 지치고 고단하고, 또 그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앉아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말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또 하나님의 분노도 알고 있지만, 또 백성의 그 어리석음과 또 안타까움도 같이 함께 경험하기 때문에, 그 중보자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 고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증거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저 성도로 교회에 그냥 다니고 믿고 이럴 때와 다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면은 참 묘한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때로는 또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과 삶의 입장도 이해되죠.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발을 함께 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이 잘 말해줍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멸망시킬 것을 눈으로 훤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 동족이 바벨론에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참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이것은 취소되지 않을 심판이란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정치 지도자들을, 그들은 전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형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자기가 살 길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그럴 때 북방에서 큰 민족이 내려와서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해서 폐허가 돼버리니까 그 짐승을 뜯어먹는 이 승냥이 떼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미리 환상으로 마음으로 보고 고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18절로 다시 가보면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결국 끌려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레미야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다 심판을 아는데도 또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은 백성, 그리고 심판은 이미 임박해져 있고 이 칼날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는 자는 참 답답하고 또 외롭고 고독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을 한 번 더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징계를 하시되 좀 너그럽게 해달라고, 매를 때리시되 좀 매를 감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죠.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옵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완전히 자기의 입장으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과 유다가 예레미야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 너그럽게 해달라는 것이죠. 징계를 하시되 너무 강하게 해서 사라지게 하게, 없어지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게는 그렇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계속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는 기도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참 소망이 없는 세대와 또 소망이 없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내던져질 것이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하시되 살살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선지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너그러운 징계를 구했지만은 그 대적들을 향해서는 혹독한 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확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소망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 당대와 또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넘어가 달라고 우리는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이해해야 되고 또 이 땅의 백성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적 입장으로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레미야 시대보다 악하면 더 악하다 볼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 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시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징계하시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